네, 여러분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좀 추워졌다가 조금 풀렸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뭐 히터 틀고 있어서 아주 따뜻합니다. 네. 예, 코로나가 연일 그 확진자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뭐 코로나가 언제 잡힐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는 잘 안 하게 되고 네.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맞아요. 네. 아직도 멀었다 이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코로나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이제는 누가 걸려도 예. 뭐 잘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네, 부주의해서 걸리는 게 아닌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움츠러들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사님 시편 103편이죠? 맞습니다. 예, 103편이 1절에서 22절까지 있고요. 네네. 103편은 전사님 표제어가 있나요? 네, 표제어가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네네. 예, 다윗이 쓴 시고 네. 오늘 시편의 또 종류는 찬송시. 찬송시. 네네. 예, 찬송시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송축하라라는 말이 네. 되게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되게 여러 번 나옵니다. 되게 여러 번 나와요. 뭐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송축하라가 거의 이 시의 제목 아닐까. 네, 주제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선생님 구조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구조는 단순하게 좀 나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1에서 5절, 6에서 18절, 19에서 22절 이렇게 세 예.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데 1에서 5절은 이제 개인이 드리는 송축, 예. 그리고 6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고 있는 송축에 예, 예.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19에서 22절은 개인에서 더 확장되어져서 어떤 하늘이 송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특별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찾기는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이제 살펴보기로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다윗이 지금 고백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렇죠. 아마 이제 나중에 말년에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송축이랑 찬양이라고 하니까 되게 막 해맑을 것 같고 밝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석책을 다른 한 권을 찾다 보니까 저는 되게 인상적인 네.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시편의 분위기가 따뜻한 봄날의 피는 라일락 같지 않고 네, 엄동설안을 지나고 나서 이기고 나서 첫 봄의 향기를 터뜨리는 매화와 같은 향기가 나는 시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시편을 시적으로 네, 맞습니다. 잘 묘사를 해서 네네. 매화 같은 네, 지금 이제 엄동설안이 오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참 송축하기가 어려운 또 코로나의 시대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당연히 뭐 좋은 일도 있고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좀 퍽퍽한 네, 우리 인생살이 네. 가운데서 오늘 이 다윗의 시가 어떤 또 울림과 파장을 던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개인의 송축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왜 개인의 송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에서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다윗이 진짜 자기 스스로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잘 쓰는,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일단은 자기 개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송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의 어떤 원 가사, 네. 원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에게 명령법을 써요. 맞습니다. 명령법을 쓰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 송축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음.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하다라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그렇죠. 어떤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엄동설안을 이야기한 게 네네. 엄동설안을 지나고 터트리는 매화 같은 향기가 난다는 게 예. 이 송축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 의미에서 때문에. 이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송축하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릎을 꿇다. 무릎 꿇다. 네네. 예, 예, 그리고 예. 하나님 측면에서는 복을 주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송축하다 이게 찬양 막 악기하고 네네네. 막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네.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이런 이미지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이렇게 하니까 왜
다윗이 송축을 자기 개인의 삶과 이렇게 연장시키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 이 3절을 보니까 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맞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네. 나와요. 다윗이 말년이 좀 아팠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죄악을 사하시며 하는 건 이거는 분명하게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사람도 많이 죽이고 했지만 네.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죄악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이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죠. 맞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문에 간통도 했고 살인도 했고 그렇죠. 나쁜 살인 짓을 교사도 했고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네. 그냥 하나의 나쁜 짓이 그냥 여러 가지가 그냥 확 돼버린 그렇죠. 그런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용서해 주시는 네. 그죠 그런 참회가 있었잖아요. 이 맞습니다. 참회 시편을 우리가 예전에 시편 51편에서 네, 51편에서. 한번 그 다윗이 자기를 아주 그냥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렇죠. 어머니가 아예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라고까지 하면서 네. 자기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 때문에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기보다는 네. 내가 원래 이런 존재다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토로해내는 네, 그런 드러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병을 고치다 이것도요. 네. 꼭 몸의 질병만은 아니었죠. 맞습니다. 네. 이게 몸의 질병이나 뭐 정신적인 질병을 네.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 그것에만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이제 죄를 지음에 대한 심판에서 오는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고치다라는 이 표현이 네. 단지 그냥 병을 낫게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꿰매서 수선해주고 네. 이런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네. 우리의 찢어진 마음, 네. 죄로 인해서 막 다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다 봉합을 해주십니다. 봉해주시는. 뭐로 봉합해 주실까요? 용서로, 네. 긍휼로, 이 자비로. 맞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네. 어떤 표현들로 우리를 봉합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보니까 자 4절에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도 사실은 뭐 파멸이라는 게 무덤, 뭐 구덩이, 썩음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에서도 우리를 되찾아 오시고 속량은 우리가 다 이미 설교 때도 여러 번 들었지만 저작거리에서 네. 노예를 돈 주고 값 주고 사오는 거. 네. 그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거든요. 네.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구속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뭐죠? 아기를 낳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보호되는 것 같이 맞습니다. 자궁 속에 자궁처럼. 예 그런 어떤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다. 긍휼이라는 네. 뜻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죄악 가운데 또 병 중에 또 파멸 가운데 뭐 쫓기는 가운데 뭐 뭔가 망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여건들이 가운데. 충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말년 쓰신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거는 네. 이제 약간 은유법이겠죠. 그렇죠. 네네. 진짜 자기가 젊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삶의 방향을 충족시켜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셔서 맞습니다. 마침내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고 그걸 바라보게 하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젊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데요. 결국에는 다윗의 인생은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독수리 같아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 인생 찬양할 조건이 없었어요. 네. 전혀.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기할 수도 있었고 나는 충분히 망가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자리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송축합니다. 네. 무릎을 꿇고
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1절에서 5절에 개인의 송축이 나오는데 네. 전사님 이제 이게 민족의 송축으로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예. 6절에서 18절에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네.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 찾아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에 제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기억이.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박 전도사님이랑 다른 거 찍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세대가 네. 찬양 집회의 부흥기를 다 지나온 세대였다. 그래서 그렇죠. 뭐 예수전도단, 경배와 찬양, 마커스, 뭐 이런 뭐 디사이플스 이런 예배들이 쭉 자라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목격을 하고 자라왔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다녀보진 않았어요. 경배와 찬양 한두 번, 예수전도단 한두 번, 뭐 마커스 한두 번 많이 다녔네요. 이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이제 저희 꾸준하게 다니지 않았다. 그렇죠. 저희 네. 시대에 정말로 신앙에 어떤 열정이 있었던 친구들은 비해서. 거의 매주 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었는데 이제 갔던 집회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때 이렇게 글을 하나 메모를 적어놨던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마커스를 갔을 때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메모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본문을 읽는 중에서 이제 8절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8절 말씀에 이제 8절 말씀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전에 마커스에서 설교 예배 때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글을 찾아보니까 박영성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때 본문이 20편 103편 8절이었어요. 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혹시 알고 있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타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네. 광야 생활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시내산 가게 올라갔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왜 모세가 안 나타나냐?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 어딨냐? 근데 아론이 그래서 아론한테 그래서 따지게 되죠. 그렇죠. 네. 따지고 따지게 돼서 아론은 하나님 만들자. 네, 니네가 가지고 온 금붙이들 다 금붙이. 가지고 와라. 네. 그랬더니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네. 다 녹여서 붓고 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막 난리가 일어나죠. 그쵸.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그걸 보고서 돌판을 집어 던져죠. 던지잖아요. 네. 다 깨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막 엄청 화를 냈지만 또 모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8절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렇죠. 범죄한 중에 있을 때 가장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오늘 함께 드리고 있었던 송축의 의미랑 이게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예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8절 내용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그렇게 엄청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네. 사실 되게 유명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네. 뭐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뭐 이런 고백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이셨던 용서의 모습들이 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제 잘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지금 앞에서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다윗의 삶과 저는 굉장히 많이 일치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과를 우리를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네. 이게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고 또 죄를 옮기실 때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죄과와 또 그 죄에 따라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다윗의 인생과 죄과와 거기에 따라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거기에는 다 못 미쳐요.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에서 시작된 찬양이지만 그 찬양은 여러 민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과를 따라 우리가 살아온 대로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편은 담고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죄의 대가,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 이런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받아내셨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나 이제부터 너 죄 없어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하신 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죠.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봄날에 막 라일락 향기 같은 게 아니라 엄동선원에 피어나는 매화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시편을 좀 무겁게 네.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19에서 22절은 좀 미래적인 개념인가요? 네. 하늘이 송축한다. 맞습니다. 이런 이게 거. 그 미래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예. 되게 이제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또 인상적인 부분들이 1절과 2절이 네. 송축하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일관이 되고 송축하다, 있고 송축하면 계속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계속 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21절, 22절에도 마찬가지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번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클루지오라고 하잖아요. 예, 예. 수미 상관. 상관. 예.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1절은 저희들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 세계, 하늘, 네,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서 어떤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송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하늘에게 송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실. 네. 그런데 결국 그 송축은 우리 영혼에서 시작되고 맞습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라고 외쳤던 송축을 이제 하늘에게 송축하라고 하는 그죠. 결국에는 이게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나라는 작은 어떤 한 개인에게서 네. 온 우주와 만물로 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나라는 어떤 여기 현재에서 시작하지만 미래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하나님 맞습니다. 나라까지 네. 이렇게 송축해야 돼. 그러니까 온 만물은 모든 시간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송축하라는 이 찬양에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같이 강의하면서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네. 사실 1절에서 나왔던 구절인데요. 네. 1절에 보면 그 2절이죠. 2절. 네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송축의 근거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는 송축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영상인가요? 뭐 짤인가 이렇게 보다가 그 세바시 있잖아요. 네네. 세바시라는 강연, 유명한 강연에 누가 나왔냐면 그 조명환이라고 월드비전 회장님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지금 은퇴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월드비전의 회장이신 분이 네. 이 세바시 나와서 자기의 비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중요한 비밀이었어요. 중요한 네네. 비밀이었어요. 하나는 이분이 교수 출신이거든요. 네네. 근데 교수인데 자기는 지지리도 공부를 못했다. 가능한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또 연결이 되는데 네. 자기가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하나는 후원 아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후원을 받는. 네. 후원을 받는 고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누가 해주셨냐면 그 미국에 있는 후원자가 후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에드나 넬슨이라는 그 여성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뭐 아줌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을 이제 이 회장님은 어머니로 불렀대요. 자기한테 후원을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6.25 사변 이후에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15씩 보내주셨대요. 근데 전사님 이 $15 언제까지 보내는 줄 아세요? 글쎄요. 한 보통은 10년? 그쵸. 네. 그리고 다 크고 뭐 그러면 이제 후원을 끊거나. 보통 이제 기한을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5년, 10년 뭐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근데 네. 45세가 될 때까지 후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이 회장님이 다시 5세가 예. 될 때까지. 예. 그 45세가 될 때까지 후원을 해줬는데 그럼 그때까지 어려웠냐? 그게 아니고 그때는 교수였어요. 교수. 이미 교수가 됐어요. 후원을 안 받았어도 되는 형편이 됐는데. 예, 충분히. 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해서 미국으로 이제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에드나 넬슨이라는 이 여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쵸, 나 연세가 많이 드셨을 90이 거니까. 넘고 하니까 네. 그래갖고 그분한테 한 번은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항상 나한테 돈을 보내주던 그 주소가 찍힌 그 주소를 팻말에서 보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터집니다. 아, 펑펑 울면서 가서도 그 에드나 넬슨 여사님 90 넘은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대요. 몇 시간 동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상상했던 어머니는 부유하고 유복한 그쵸. 집, 맞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마당 있고. 네. 근데 보니까 아주 가난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평생 뭐 하셨냐면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무너지면서 45세 때 교수 때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전환점이 됐습니다. 나도 이 후원 아동을 돕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월드비전 회장까지 됐는데 그때 마음에 새겨 넣은 게 뭐였냐 하면 이분이 자기가 나이가 45이 돼서까지도 이분이 후원을 15달러씩 매달 보냈던 이유는 네. 자기에게는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너가 후원 아동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라는 거였어요. 아, 후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매달 자기가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와중에도 항상 15달러의 봉투를 받아들 때마다 그렇지. 나는 이 후원을 받아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저는 오늘 이 말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런 방송 함께 찍고 또 찬양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어떤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15달러의 봉투가 매달 날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 그걸 자꾸 여기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15달러를 봉투를 보면서 받아들고 그렇지 나는 후원 아동이었지 이것처럼 그렇지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지 난 이런 죄인이었지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양이 우리 가슴에 퍼져 나올 때 네. 사실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상황에도 송축할 수 있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고요. 교회에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영성도 떨어지고 신앙도 점점 고갈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시 그의 은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매달 보내주고 있는 15달러의 후원 봉투가 뭔지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고 감각할 때 우리는 매번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자녀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기가 이렇게 송축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도 같이 들게 예,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저희들 다 처음 겪는 상황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좌절하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송축이라는 단어, 그죠? 우리 측면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 그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이 강의를 듣고 이 밤에는 주님 앞에 송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들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라고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독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인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